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따라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이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일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한 절씩 나가니까 150일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안에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이 주는 힘과 또 이 찬양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되어지는 많은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미래,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많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순간도,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시간과 사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인생사는 세옹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누구나 다 겪는 것이 아닐 것인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진 일들이 없고 지나간 시간들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총 3번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여
그곳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완공되어진 그 시점에 이 시편이 고백되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끝이 없을 것 같은 광야, 아니 끝이 보인다 싶으면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떻게 보면은 더 절망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헤어나와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돌아온 것이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의 시절은 과거의 시절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은혜였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몸소 경험하였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크게 상심했을 것인데, 이제 지금 눈앞에 성전과 성벽,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물론 그들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목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이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심을 고치셨다, 상처를 싸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이르렀을 때 모든 상심된 마음들과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역자 수련회도 있었고 하지만 두 건의 또 장례도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낙심과 낭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완성의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날에 그들은 모든 상심된 마음들을 회복하고 상처 있었던 이 육신과 영혼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늘 시편 이 147편 말씀은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비준비하시니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려움, 힘든 낭망의 시간들을 뚫고 나온 이 시점에 이러한 고백을 녹여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의 이 시기를 겪고 또 어두움의 그 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 나아갔지만 최종에 궁극에 와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슬로건처럼 되어버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속히 오셔라, 속히 와주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외면한 것처럼 보여져요. 당장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 그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과연 궁극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기를, 더 나아가 열방이 주님 앞에 모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이 인생들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이어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노래하자라고 함께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함. 이 감사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매 삶 가운데 딱 누르면 나와야 되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이 자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희 예슬이는 밥을 먹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밥을 먹으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일 때마다 평탄하게 먹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너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을 감사해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가 감사해 하겠습니까? 뭐가 감사한데? 아무것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밥을 먹어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그 아이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행동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감사한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감사한 일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커서 성숙하게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도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행하게 하셨던 이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이 아이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작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라 생각을 해요. 말씀 서두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아름다우셔요. 온전하셔요. 때로는 내가 낭만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어지는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산에 풀이 자라는 것, 들짐승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먹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에요. 누군가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한번 흩어버리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감사한 것이냐? 무엇이 감사하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감사할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찬양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저는 19절 20절이 있다 봅니다. 19절 20절 말씀도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19절과 20절을 마지막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보이셨어요. 율법과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말씀, 이 바이블, 텍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비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정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이 정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택한 백성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성도, 구원받은 백성, 택한 자녀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좀 의아한 구절이 나와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끝나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사실을 보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백성에게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행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특별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죠.
오히려 지극히 작고 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할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금의 믿는 자세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작고 천한 우리를, 정말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곳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 시편 기자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녹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쳐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을 깨닫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날, 그 감사의 찬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히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사심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허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들로, 주님을 높이는 고백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더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견실한 포도나무의 이 가지와 열매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목장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강대상 앞에 자리로 달려나와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